오늘 여러분 함께 저희가 본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에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까지 모세 오경을 한번 봤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양육이 마지막이라서 말라기를 한번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순서대로 가서 여호수아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역사서를 한번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총 12권이고 역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기준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레위기를, 즉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이 명확한 기준으로 책들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눈의 아들이 무엇일까요? 간혹 이 눈을 진짜 눈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 그대로 여호수아 아빠가 눈이다, 그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이 좋고 시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참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딱 서게 된 장면인데, 여호수아 직전의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정말로 불세출의 영웅,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모세의 바로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서자마자 어떤 상황에 직면했냐면은, 바로 취임을 하자마자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나안은 엄청나게 철기 문화로 무장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대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두렵고 떨리니까 저희가 읽은 거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칼팡질팡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전투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집에 가도 전쟁 같고, 일터에서도 전쟁 같고, 전쟁 같으신 상황들, 이따 전도하실 때도 전쟁 같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연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의뢰히 생각하기를 칼을 잘 가다듬어라, 아니면 마병을 잘 점검해라, 아니면 이러한 전투 방법을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쟁을 코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의외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가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전쟁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라.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고 하죠.
사실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투를 앞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걸 한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로 가시면은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서 저기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그것을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치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식 투자를 잘해라, 돈을 잘 벌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예, 타이타닉 영화도 보셨고, 그 타이타닉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배로 건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엄청 튼튼하게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배가 딱 만들어지고 출항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매스컴에서 이 배를 갖다가 하도 이게 크고 이런 큰 배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튼튼한 배를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뉴스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신문기사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조심을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신문기사에. 근데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화려한 배라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 배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동강이 나서 가라앉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실제로도 또 영화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아세요? 바로 정확하게는 빙산이에요. 예, 빙산이죠. 여러분, 왜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그만 것 같은데 그거랑 부딪히는데 보니까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10%도 안 돼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암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랑 부딪힐 때 그 큰 배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빙산은 한번 해류를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해류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빙산의 일각만 보였지만 밑에 있는 큰 그 빙산이 해류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지 모르고 물론 틀지도 못했지만 부딪혔을 때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번만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전투를 앞두고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지만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그래도 전투를 앞두고서도 가장 최고의 전투의 승리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잠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글자를 보고 우리는 그냥 이 문단을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그 말씀의 해류가 우리를 안고서 우리를 품고서 당신이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커다란 장애물도 박살이 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산이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어떠한 큰 산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전투의 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별게 아닌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해류되어서 우리를 승리의 지점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전도에도 적용을 좀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 전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인 전투의 현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들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쟁할 때 칼을 가다듬어서 승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승리하라고 하셨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영적인 전투가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막 전도를 하시다가 뭐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신다라던가, 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저희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난번까지 달려온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말씀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전도할 때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무장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눈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제 그분들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농담이지만, 그렇게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도 아무리 봐도 나는 뭔가 직접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드실지라도 1차적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에 푹 빠지시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셔서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칼을 날카롭게 가다듬는 것도 아니었고, 마병을 점검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형을 갖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하게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전투를 앞두고 있고 전쟁을 앞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흔들려합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아버지 문장을 읽을 때, 그리고 문단을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마음이 우리를 끌어가서 주의 그 사랑의 해류가 우리를 끌어가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만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빠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산마저도 평지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